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여러분 개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현금 쓸 일이 잘 없죠. 그럼 카드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현금을 이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축복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 부르심의 이유가 큽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과 증인의 축복과 영적 싸움 이 부분을 나에게 주셔서 누리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트리니티 교회 집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중 시대에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집중. 나의 집중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이제 그때부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누림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집중 시대에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추천되어진 예비 중직자들 또 앞으로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찾게 될 또 숨겨진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교회가 함께 찾아야 돼요. 또 우리 중직자들은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도 이 부분을 잡고 기도하고 그 예비 중직자로 세워진 집의 가정과 가문이 똑같이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냥 이대로 아무런 직분 없이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게 대구 교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교회 안에 직분도 없고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오늘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이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라는 이런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될 텐데 뭘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만들고 또 중직자를 세우느냐? 그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아야지 왜 훈련이 중요하며 또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존의 중직자분들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중직자로 세우십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장로로 세워져야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꼭 내가 권사 안수집사가 돼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집사나 렘넌트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직분 중직자를 받아가지고 중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 들고 자격과 조건이 되느냐 뭐 심사하고 기준하고 투표하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과연 이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또는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성경적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느냐 하면은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전문성 있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뭐 직분 안 받아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준이 없고 규모가 없고 이래저래 내 생각은 이렇고 이 사람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질서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중직을 주셔서 전문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중직을 받아서 이 일을 완전히 헌신을 해라. 그리고 봉사 일도 우리가 그냥 하면 좀 힘들잖아요. 만약에 주방 봉사를 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오늘은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들쭉날쭉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담당자를 세우고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꾸 이제 그 응답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신의 역할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세우는 일에 생을 걸고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대접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무언가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뭐냐 하면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사라는 직분을 주잖아요. 내가 무언가 좀 손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기사 자격증을 기계기사 또는 무슨 기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의사 자격증을 줘서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라 하는 사명을 주는 것이 직분이요 중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내 삶의 이유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주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주신 직분 안에서 내가 본격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교회의 봉사와 현장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중직자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세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을 볼 때 대단히 큰 일을 뭐 한 거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곱의 이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신속히 그 날들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중직을 주시는데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장로 되면 다 더 좋아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과 장로의 의미를 알고 다 장로가 되어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목사가 되어지면은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우리가 청소 일을 하든 우리가 봉사 일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삶의 이유가 사명이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각종 직분이 있고 직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마음은 뻔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권사는 뭘 하며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안수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치 게임만 하다가 슬슬 이제 눈치만 보다가 성도들은 이 중직자들 도대체 뭐 하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중직자들은 무언가 중직은 맡긴 맡았는데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마음의 부담은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미 없는 그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0일 집중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에 이제 우리 선발되어지고 이 공동회의를 거치고 나면은 바로 훈련 들어가야 되겠죠. 좀 텀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일정을 딱 조정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훈련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이 일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이 봉사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자립이 돼야 돼요. 자립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자립이 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확립.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자립신앙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오고 그 말씀의 힘이 바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직분을 맡아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오는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며 네 번째는 내 주변의 전도와 또 237을 살리는 이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는 축복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라는 선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과 내게 있는 말씀과 내게 있는 기도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그러면 선교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선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훈련의 방향.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 성도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결단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확립되어져서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누구 발의 등입니까? 내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 가정을 향한 기도, 가문을 향한 기도, 내 업을 향한 기도, 내가 있는 교회를 향한 나의 기도의 줄이 딱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20주 훈련 동안에는 이 기도문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럼 나의 기도의 줄이 나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도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내 업을 놔두고 내 현장 놔두고 다른 데서 나가서 찾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뭔지를 잘 보고 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전도 이해, 두 번째가 전도 시스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안 가도 이미 많아요. 다섯 번째는 나의 선교를 찾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 누려 나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분을 누리지 않습니까? 누리면 반드시 왜 내가 지금 살아있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면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 모든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뭔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가 세워지면은 이 방향입니다. 111 운동. 자, 첫 번째. 지금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은 교회 살리는 일 헌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가 섰으면은 교회 한 기관 어떤 이 모임에 일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제 나의 교회를 볼 때에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교회의 한 가지 헌신의 응답을 누려 나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일기초의 응답입니다. 다락방을 하시든지 팀 사역자로 서시든지 아니면 다락방 문을 여는 조장으로 서시든지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을 누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의 문을 내 집을 지교회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 축복이라 그랬죠. 전도는 축복이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고 이제 우리 현장을 통하여서 237을 살려야 됩니다. 237은 세계 아닙니까? 세계 237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할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20주 약 7개월 훈련 동안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 중직자로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쭉 하고 있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은 어떤 가정 가문을 이뤄나갈 것인가? 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11 운동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중직자의 작품. 여러분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의 그 작품이 지금까지 대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그 응답은 영혼의 응답입니다. 자, 이걸 본격적으로
직분을 맡아가지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문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걸 지금 의미를 모르고 세상 하듯이 교회가 이 일을 그냥 해버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 세우는 것보다 한 교회의 올바른 중직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5년 하면 끝나잖아요. 어디 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면 그가 그 직분 감당해낸다 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상처들을 막 건드리게 하고 가정 안에 서로 의견이나 또 개인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에 가짜가 있지 짜가가 있지 가짜에 뭐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또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에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 그런 그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옆 사람 말 들어보면은 내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문제나 내 형편을 보면은 나는 못 하겠는데, 이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붙잡고 정말 절대 이유 가진, 남이 뭐라 하든 하지 않든, 좀 문제 오고 시험이, 교회는 문제 시험 많이 오죠. 교회에 뭐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아무나 다 오는 것이고 또 다 와야 되는 것이고, 누가 옵니까? 영적 문제 있는 자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워진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세워질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 또 그 훈련,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중직자를 찾는 이 일에 온 교회가, 이건 경사 중의 경사예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나를 방해하고 자꾸 나를 끄집어내고 이 조건으로 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이걸 하는 것이지, 이 문턱에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은 결국은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9장입니다.